말씀을 한글로 한번 읽고 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예세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아멘.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아이슬라도 야곱 마라킴 엘카나오 엘 예사오 아히무 아르차 세일 세레 에돔. 글씨를 선명하게 잘 파워포인트를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주의 토라 포션 바이샬라흐 보내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는 뜻은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이 보냄을 받을 때 이 사건은 쫓겨난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에덴으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것은 이것을 주님과 다시 화합하는,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라 포션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으로 쫓겨났던 이 야곱이 다시 그 세상 바단 아람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내며라는 그 샬라흐라는 단어는 보내다, 떠나게 하다, 물리치다, 또 이혼하다. 가나안에서 쫓겨날 때는 이혼 당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바로 이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쫓겨난 인생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쫓겨난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여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부, 예비신부, 예수 안마시아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고, 약혼한 사이는 바로 다시 주님의 나라로, 그 메시아 왕국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 에덴을 회복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던 나라가 느닷없이 회복이 되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당연히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또한 단어 한 구절 구절 속에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샬라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치로 게마트리아가 338일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레부시라는 아내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아내로 가나안 땅에, 이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 땅에 넉넉히 입성하는 이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샬라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그 손을 들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이렇게 손을 들어 어떤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무엇을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밖으로, 에덴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그 세상에서 20년간 바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20년간 단련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에덴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던 인생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야곱이 고향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이혼 당해서 쫓겨났던 여인이 다시 가나안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와 다시 결혼 생활이 시작됨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 자, 쫓겨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간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주님의 이 군사인 것이죠. 마하나임인 것은 두 진영을 말합니다. 두 진영.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서 이 합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요, 큰 군사. 그래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역사가, 대적의 문을 깨뜨릴 수 있는 역사가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쫓겨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것 같았지만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군사가 돼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큰 군사로서 그야말로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복된 권세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회복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군사의 그 능력이 바로 마지막 때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의 큰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20년 만에 군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우리의 신앙에 출발할 때는요, 어찌 보면 다 깜깜한 인생, 어쩌면 에랍 전역으로 시작했던 인생, 깜깜한 인생이 돌아올 때는 보켈 토부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 창세기 3장 18절 이하 말씀을, 3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뱀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이 뱀의 후손들은 그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둘은 끊임없이 두 진영으로 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과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사건을 통해서 발 뒤꿈치를 마귀에게 붙들었다면 마귀에게 붙들었던 발 뒤꿈치를 야곱이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마귀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빼앗겼던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교차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뭐냐? 밭의 채소다 그럽니다. 밭의 채소. 이 밭의 채소는 에세브라는 단어인데요. 또 밭은 사대라는 단어고, 밭은 밭들,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바로 에서를 들사람이라 그러죠. 들사람. 이 사냥하는 사람, 들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들사람 대신 그 들사람 되는 에서,
에서라는 단어가 에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사브. 이 노동하다, 노동하다, 생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사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이 털이 많은 자.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예요. 에서는 염소로 표현되기도 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은 단어가 에시라는 단어인데, 에시는 하루살이, 밭의 채소, 에서, 하루살이, 이런 것들은 결국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결국 식물이 됩니다. 식물. 결국은 마지막에 이 에서의 족속들은 망하게 되고, 바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온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마지막 그림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서로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슬람이요, 이 아랍이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밭의 채소는 결국 다 먹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돼서 바로 밭의 채소는 에서의 족속을 다 멸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니까. 욥기서 4장 19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이겠느냐. 에서는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은 하루살이에요. 결국 하루살이 같은 인생,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에서를 인해서 두려워할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들의 사람이여 흙을 먹는 자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죠. 400명의 군사. 4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타보라는 것, 마지막 단어죠. 타보. 마지막까지 끝까지 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성전에 이 성류가 이 400개의 성류로 이 우회를 이렇게 휘장을 쳐놨습니다. 이 400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이 완전한 것,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적당히, 마귀도 적당히 우리를 괴롭히면 좋을 텐데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냐?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다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크든 작든 여러가지 모양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환난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적당히 대충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에서는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완전함이 이룰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는 이 두 진영으로 우리가 나눠지는데,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마지막에 또 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지금 나눠져서 두 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또한 결국 마지막에서는 완전함에 이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 되는 그런 메시지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천사를 처음 만날 때 그야말로 브에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때 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그때 사자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참 이 수도 없이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자, 다시 그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2장에서 1절 2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눈동자까지 지키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쯤에는 바로 천사를 부리는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32장 1절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32장 2절 말씀이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함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더라 그래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자들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사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까 사자를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서 파송된 천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자를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눈동자까지 돌보시건만 그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사자를 부리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심령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담대함으로, 오히려 그 담대함이 겸손함으로 나와서 그 겸손함으로 형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의 이 야곱을 치려고 왔던 그 군사들 앞에서 오히려 거꾸로 전세가 역전돼서 이 모든 사건이 일순간에 다 종결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야곱이 변한 것이 있다라면요, 자, 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야말로 함께 하셔서 큰 군사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서 이 형 에서 앞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도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담대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토라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기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천사를 부린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환난을 줘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최고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결국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는 토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토라의 관문은 이스라엘인 것이죠. 토라의 관문. 오늘 한 분이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아마 뭐 상황이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토라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토라가 열려지고,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큰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최고의 축복, 첫 번째, 야곱이 자기의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천사를 부리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에서에게 심부름꾼으로 보내면서도 그가 그 안에는 두려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환심을 좀 사보려고 그 앞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와 양떼들을 미리 보내기도 하고, 종들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예물을 써서 그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더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더니 큰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야곱의 모습으로 남아있던 인생은 그야말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로 변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부리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냥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외결되는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환도뼈. 이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센 뼈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나의 강한 가장 내 자의로 살아가려는 나의 의지가 깨트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 안에 예수 한마시아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그 옷과 그 다리라는 그 단어가 넓적다리, 환도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냐? 자기의 가장 강력한 의지, 자기 힘으로 야곱은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머리로 살아가렸던 인생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났더니 그곳에 예수 한마시라는 이름이 새겨져서 그가 이 만국을 치며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내 자아로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들랑 철저히 부서뜨려져서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나와 세상은 단 것 없어지는 것, 우리 주님만이 나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한 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반드시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가장 친밀감으로 들어간다.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그분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얼굴빛이 뭐냐?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정한 것,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반드시 처음 열매를 거두시고 처음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인가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말로 우리를 처음 열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첫 열매를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너가 첫 열매로 세워졌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가장 최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을 높이는 삶이요,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서게 됐더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심령이 달려가는 그 심령 속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것이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변화된 야곱. 자, 그가 기도응답 받기 전에는요 두려워했던 인생이 야곱은 기도응답에 담대함으로 에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8절 합독하십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는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붙였지만 그래도 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더니 담대한 자가 됐어요.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두려워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나서 담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을 넘어섰습니다만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났더니 그가 7번 땅에 굽혀서 에서 형에게 무릎을 꿇을 만큼 그가 겸손한 자가 되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담대함으로 믿음이 오는 자는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야곱은 환난 중에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역대하 34장 1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곱의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내가 힘이 세지니까 나와봐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싸움의 의미,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땅에서는 때로는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을 이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야곱의 자손이 영원히 에서의 자손을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죠.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 그야말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이 뒤에 잠깐 미드라시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 자, 이 에서는 자기 중심의 신앙했다라면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축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았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구절을 보면 33장 8절에 이 에서는 뭐라고 하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 나 중심의 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 소유도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소유가 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은 나는 만족한다 라고 표현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환도뼈가 부러진 자와 부러지지 않은 자의 차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냐?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상대가 그야말로 이 야곱이 형님을 봤을 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이 형 에서를 볼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문만 듣고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문만 듣고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는데요, 세상에 은혜 받고 났더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이거 왼수. 왼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왼수이고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이스라엘 바뀌고 났더니 그야말로 보는 것 시각까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세상에 은혜 받고 났더니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라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은혜로 사는 그의 은혜로운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스트라는 말씀을 잠깐 써놨습니다. 베레스트 태초의 단어가 베트는 집이요, 바르는 아들이요, 바르는 창조요, 요시는 머리요, 브리트는 언약이요, 노시트는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 베레스트라는 가장 첫 번째 베트가 아들이요, 집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을 모시고 사는다.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의 이름만을 덮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사랑 가운데 임한다라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러니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눈이 달라졌는데.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 5장 23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나의 의지가 나오잖아요.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생각이 앞서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바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더니 그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누가 이 왕들이 되느냐, 바로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관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열방에 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열방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이 야곱의 호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열방의 교회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교회가 예전에는 이스라엘과는 관점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에 기반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중심에서 바로 왕들이 나온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도 착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하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택정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자,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왜 디나에게 욕보이게 했을까?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미드라시의 내용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천사를 동원해서 늘 눈동자같이 지키니까 순간적으로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야곱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왜 내가 당신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자, 그렇잖아요. 라헬이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잘못됐잖아요. 물론 야곱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 부인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라헬도 어찌 보면 라헬은 도적질한 거잖아요. 도적질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도적질했어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치마 밑에 감췄던 이 라헬,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들레헴에 와서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은 낳았습니다만 라헬이라는 여인은 죽음을 당해요. 왜냐면 이 야곱이 한 대로 된 거죠. 야곱이 말한 대로 내가 당신 것을 훔쳤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결국은 이 부인 라헬이 죽음을 당하고 또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교만함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미래에 대하여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말아라. 내가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죠. 야곱의 부인 라헬이 훔친 것도 바로 이 야곱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야곱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교만했던 것도 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참으로 불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전개됐다라고 미드라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구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전에 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원래 그 밧달 아람에 들어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내가 돌아오게 될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단을 쌓겠다라고 그가 말했지만 그러나 베델까지 오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고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받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구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럼 자식들이 세겜과 그야말로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전개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베델이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배에 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35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이란 지역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청장년들을 그야말로 죽여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 그야말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멸하려고 쳐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예배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베델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건과 같이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로 인정됨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을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란 그 많은이란 단어, 많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인데 칼은 교회라는 단어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칼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많은 국민, 이것이 개혁성경이고 판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바로 교회인 거죠. 총회가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 여기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국민과 많은 국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권세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방에 있는 교회, 바로 왕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엘이죠.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 세겜에 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하신 집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그 응답을 받으시고 너의 후손들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 너와 너의 후손들 그 속에서 왕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헬은 이 베들레헴에서 장사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묻혔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자리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이 라헬의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보통 이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짐승을 가지고 그들이 사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큰 짐승, 앞으로도 이 그냥 붉은 암송아지,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 것이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왜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죽은 장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이삭이 야곱을 만나고 헤브론에서 180세에 죽어 열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삭은 결국 이 야곱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에서의 손자가 낳은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 도마를 당한다. 그래요. 에서의 후손, 자기 중심했던 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모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왜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천하에 기억도 못할 만큼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야말로 잘못된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야말로 미운 오리새끼 같이 보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백성,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전혀 이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쭤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섞여있는 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있는 에서, 우리가 안에 이 에서라는 섞여있는 것이 있으면요, 제대로 성경이 보이지 않고 성경을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을 역행하고 바벨론의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첫 번째 가장 공격했던 자가 이 아말렉인 것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 메시아닉이 얼마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참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받는데, 왜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미운 오리새끼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지만 반드시 에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에서의 후손들이 쭉 무슨 족장에서 좀 이름도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의 족장이 숫자를 세보면 11명이에요. 11명의 족장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은 12명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족장이 11명이라는 것은, 에서는 그야말로 염소를 말하죠. 에서하면 염소를 말하고, 염소 털을 붙였던 야곱. 이 에서는 염소를 말하는데, 자, 염소의 가죽, 하나님의 성전에 휘장막이 있는데, 휘장막이 10개의 휘막으로 10개 되어 있고, 그 밖에는 또 11개의 휘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11개의 휘막이 바로 이 염소털인 것이죠.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11개의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상은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염소 가죽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염소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염소 가죽, 염소털, 이 염소인 에서를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성전에 그야말로 에서가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쌓여져 있는 에서를 싹 벗겨날 때, 이 염소 가죽을 벗겨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33절,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가, 누가 이스라엘이고 또 누가 양이고 염소인가. 이스라엘은 양이요 에서는 염소를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염소인 것이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벌과 영생은요 동일하게 한 집안에 있어요. 한 집안에 염소털로 덮여 있어요. 이 염소털을 벗겨내지 못하면, 섞인 것을 벗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났더니,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상대형 에서가,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자기 모습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뵌 것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와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서 여기는 그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뭐냐? 기도로 싸우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안에 에서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이제는 정체성은 회복됐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관점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까지 아직까지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을 걸고 싸워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에돔의 최후. 결국 에돔은 에서를 말하고 이 에서의 후손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27장 40절 이하 말씀에 이 에서에 대한 이삭의 예언을 말씀을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었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너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분을 품고 있다라면 에서인 것이죠. 또 여기에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칼을 믿고 세상을 믿고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력을 믿고 빽을 믿고 이것은 에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돔의 멸망의 원인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수를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데 잘 망했다, 아예 그냥 뿌리까지 싹 뽑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이 에돔은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이방인과 에돔은 멸망을 당한다. 이방인과 에돔이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나 동일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합독하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은 내가 에서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를 늘 우리 속에 생각하게, 내가 염소인가 양인가, 바로 이 양이 되는 야곱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그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과거의 할례를 받았다 할 수 있고요. 그 할례를 받은 거,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이례적인 이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거듭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하기보다요, 우리는 이 성령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이루어갈 일들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돌렸던 물레방아, 과거에 흘렀던 물로 물레방아가 돌아갔다라고 지금도 돌아간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에스겔서에 보면 천년왕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방인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염소털로 11개의 앙장으로 이 11폭으로 덮여있는 그 염소털, 이것이 벗겨지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성전은 염소털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 염소털로 씌워져 있는 것,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기독교가 헬라의 토대에 세워진 것, 이것을 참으로 부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림으로 보면 성소를 어쩔 수 없이 염소털로 덮을 수밖에 없고, 그 염소털을 발견하고 벗어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2장 28절을 합독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아멘. 자, 할례는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 샤밧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샤밧이 그냥 샤밧을 지켰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 조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깨닫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아직까지는 율법 조문에 속해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율법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마음에 할례를 받아 살고 있는가를 차이는 뭐냐? 야곱이 형 에서를 받아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 안에 살아있는 삶이죠. 그냥 어떤 율법 주문으로 이렇게 지켰으니까 그것이 다 됐다가 아니라, 그 실체는, 율법 주문의 실체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토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장입니다. 내가 토라를 제대로 알고 토라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 걸고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